감사합니다. 우리를 날마다 사랑하시되 말씀을 주심으로 책임질하여 영육간의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시고, 오늘 또 말씀을 바라는 심령으로 말씀 앞에 머리를 숙일 수 있는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전하는 종과 받는 성도가 하나 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각 심령 가운데 있어져서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종들 되어지게 하시고, 이제 날마다 주와 더불어 새로운 삶 가운데서 기쁨과 행복과 만족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어진 본문 신명기 11장 8절 이하 25절을 말씀드리는 중에 12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 새치부터 새말까지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연속해서 세 번째 시간이 되어지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12절을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잠깐 생각해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권고하시는 땅이라 새초부터 새말까지 내 하나님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이 말씀을 물질세계에 적용해서 문자대로 본다고 하면 연초부터 연말까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여호와의 눈이 항상 우리 위에 있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통해서 문자 그대로 정말로 하나님의 눈이 우리에게 연초부터 연말까지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어져서 영육간에 형통하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새초를 보니까 시간적 개념으로 봐야 되는데 어떤 뜻이 있냐면 첫째, 시작, 또 첫열매, 우두머리 등 여러 뜻이 있는데 히브리어로 보니까 이 새초가 레시트 그래요. 그러니까 빼레시트에서 빼자를 빼고 레시트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 말씀을 제가 한번 생각해 보니까 머리인 그리스도의 사상, 즉 말씀을 새김질함으로 새말까지 목표에 도달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말은 마지막 끝, 나중, 즉 십자가에 죽는 목표를 말하고 있는데, 빌립보서 3장 14절에서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푸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하고, 이 표대가 우리에게 목표가 되는데, 이 목표는 바로 십자가요, 나의 자아가 죽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새초에서 새말까지, 새초는 알파라고 하는 단어는 아니지만 알파에 근접하고, 오메가도, 이 새말도 오메가는 아니지만 오메가에 근접한 그런 내용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바로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새김질하여 내 머리에 저장함으로 해서 나의 자아가 죽는다. 그런데 이거 새초부터 새말까지 이렇게 됐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여호와의 눈이 내 속에 있는 자아를 주시해야 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제 13절로 들어가서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나의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여호와께서 우리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내리셔서 그 땅에서 얻는 소산,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이러한 복을 주신다. 그런 내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청종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보니까 어떤 의미가 있냐면 듣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자, 듣되 지적으로 듣다 이런 의미가 있고요. 또 분별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분별한다고 하는 것은 이성적으로 분별한다. 즉 머리로 분별한다 그런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동의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 동의는 감성으로 가슴으로 동의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은 그냥 단어로 봤을 때는 듣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듣되 지적으로 듣고 또 들어서 분별하고 동의해야 된다. 그래서 머리로 차갑게 이해하고 가슴으로 뜨거워지도록 하나님 말씀을 청종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정 목사님이 그 계시록에서 7가지 복에서 첫 번째 말씀하신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바로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것이 바로 청종인데 이 말씀에서 보니까 읽는 자와 그랬어요. 이 읽는 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다시 알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장 3절에서 예언의 말씀을 읽는다고 하는 것은 다시 안다. 하나님 말씀을 지식적으로 동의하고 분별하여 다시 안다 이런 의미가 있고요. 왜냐하면 반복해서 읽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의미예요. 그 다음에 듣는다고 하는 것은 깨닫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귀로 들어서 마음으로 깨달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냥 듣기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깨닫는다는 의미인데 이 깨닫는 것은 내 이성으로 지적으로 들어서 깨닫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는 거죠. 반드시. 그 다음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지킨다고 하는 것은 굳게 붙잡다고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는다. 그 자들이 복이 있는데 이 복은 바로 바르게 사는 복이죠. 그래서 말씀을 읽고 듣고 또 지키는 자는 바르게 사는 복을 받게 된다.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지키는 자들이 그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읽는 자는 단수고 듣는 자들과 지키는 자들은 복수입니다. 이거 왜 이렇게 되냐면 두루마리 성경이 귀한 때이기 때문에 이제 서기관이 앞에서 읽고 또 유대인들은 듣고 그러니까 한 사람이 읽고 여러 사람이 듣는다고 하는 의미죠. 오늘날에는 성경이 흔하기 때문에 누가 읽고 듣고 할 필요가 없게 되어 있지만 당시에는 그래서 단수와 복수로 되어져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고 들어서 깨달아서 지킬 뿐만 아니라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보면 애정을 갖다 아니면 좋아하는, 그래서 성경에는 네 가지 사랑이 있는 걸 알죠. 네 가지 다 말씀 드릴 수가 없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우리가 애정을 갖고 하나님을 좋아해야 된다. 이 세상에서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이제 애정을 가지고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또 싫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싫은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지 않겠는가. 다 모든 사람을 다 좋아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저는 요즘에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무심코 던진 말에 받는 사람이 싫어하면 어떡해나 이런 생각이에요. 싫어하면. 근데 의도적으로 하는 건 거의 없지. 의도적이 아니고 그냥 무심코 내 성격 있는 그대로 그런데 받는 사람은 그것을 상처로 받을 수 있고 짜증나게 받을 수 있다. 이게. 근데 누구든지 다른 사람을 이렇게 심기를 불편하게 건들려고 하는 사람은 없는 거죠. 누구든지.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애정을 갖는 것, 또 누구를 좋아하는 것,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좋아한다. 그런데 저는 저기 다니보니까 예수 사랑 교회도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런 말을 많이 듣는데, 예수를 사랑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말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가당치도 않다고 말이에요. 가당치도 않다. 그건 뭐냐면 자녀가 부모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있지만 가당치도 않다. 그 얘기는 뭐냐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하고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것하고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하고는 이것은 차원이 달라고 해요. 차원이. 그래서 사랑은 이끌어주다 이런 뜻이 있다고 저는 깨닫고 있어요. 사전에서 그렇게 나온 게 아니고요. 히브리어 뜻이 그냥 이끌어주다. 사랑은 이끌어주는 것이다.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 되도록 이끌어주다. 이것이 사랑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성도끼리 서로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로 나타나죠. 하나의 정으로, 인간적인 정으로 얽혀져서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은 그냥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끌어준다고 하는 것은 바로 내 생각을 이끌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어준다. 그래서 사람 되게 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다. 이렇게 저는 정의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랑에 대해서 요한일서 4장 9절 이하에서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려 하시리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래서 이 말씀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어요. 즉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는데 그 사랑이 뭐냐면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러죠. 이 세상은 어두운 나의 속성, 그러니까 빛 대신 예수를 어두운 나의 속성에 보내셨다고 하는 거지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래서 저희는 예수를 만납니다. 예수를 만나면 십자가에 죄성이 죽게 되는 겁니다. 자, 죽으면 부활하는데 부활할 때 의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의인이 되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은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통하여 의인되고 하나님을 만나고 있게 되어 있어요. 죄인이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가 없죠. 예수를 통해서만 만나기 때문에 중보자다 이렇게. 그래서 요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 마음이 깨끗한 자는 복이 있는데 하나님을 본다. 마음이 깨끗하다고 하는 것은 예수를 통하여 십자가에 죽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살아서 의인 된 자만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러면서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안 되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냈다. 이 화목제는 예수가 화목제물이 되었다고 하는 의미죠. 그래서 레위기 3장 11절 이하 34절에 보면 흠이 없는 소나 양과 많은 떡으로 화목제를 드리는데 이 화목제는 어떤 뜻이냐면 희생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희생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나를 위해서 희생했으므로 나도 희생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속에 짐승의 속성이 희생되고 다시 거듭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우리가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랬어요. 여기서 사랑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끼리 정으로 얽힌 사랑이 있고 이것도 필요하죠. 그러나 여기에서 사랑은 서로 이끌어주는 겁니다. 말씀으로 이끌어줘서 하늘에 도달하도록 하는 그것이 바로 사랑이다. 즉 말하자면 빛을 받게 하기 위해서 어두움을 빛으로 이끌어주는 그것이 바로 사랑이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섬기면 여기에 대한 말씀은 신명기 6장에도 잘 나와 있는데요. 마음을 다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사랑하고 섬겨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은 보이지 않는 거지요. 그래서 이중인격, 겉하고 속하고 다르다. 근데 마음은 보이지 않는 거거든요.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기가 무척 어렵다는 얘기죠. 그 사람이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는 모르고요. 또 자기 자신도 자기 마음을 모를 때가 있단 말이에요. 자기 마음을. 그렇죠? 그래서 이 마음을 제가 우리말 사전 국어사전에 보니까 사람의 지정의의 움직임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음이. 사람의 지정의가 움직이는 것이 마음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선악을 분별하는 힘이 있다. 마음은. 우리 국어만 사전에. 또 이 마음이 기분 이렇게 돼요. 기분. 그러니까 마음은 지정의의 움직임이고 선과 악을 분별하는 힘을 가진 것이고 또 때에 따라서 기분이 좋고 나쁘고 이 기분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원어 사전에서 보니까 가장 내부에 있는 기관, 가장 내부에 있는 기관, 또 스스로 생각하다 이런 뜻이 있고요. 가운데 즉 중심부 이런 뜻이 있고요. 가슴 이런 뜻이 있어요. 이렇게 여러 뜻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 마음은 제가 깨달은 것은 상처 입은 마음이어야 된다. 이렇게 보여요. 상처를 입어야 된다.
그래서 중심부가 잘려져 나가야 되는 마음을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내 마음이 온전치 못하니까 온전치 못한 그 마음의 중심부가 상처를 입어서 도려져 나가야 된다 이런 거지. 그럴 때 바로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데 여기 성품은 히브리어로 네페시더라고요. 혼이에요. 혼, 정신. 그 다음에 섬긴다고 하는 이 의미는 일하다, 경작하다, 노예의 신분이 되다 이런 데 있어요. 일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경작하는 일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아주 좋아하는 말씀 요한복음 5장 17절에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버지가 일하심으로 예수가 일하고 예수가 일하심으로 바로 나도 일하는데 이 섬기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경작한다고 하는 의미는 고린도전서 3장 19절에서 너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그러니까 혼자는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세상 일은 혼자도 되고 둘이도 됩니다. 그러나 바로 하나님의 복음 사역 내 밭에 경작하는 일에 있어서는 나 혼자는 안 되는 거지. 바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내가 동역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래서 경작하는 일에 하나님과 동역할 때 많은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그러니까 이 땅은 여호와께서 너희 땅의 이 땅은 가나안 땅을 말합니다. 이 가나안 땅은 강을 건넌 땅입니다. 강을 건넜다고 하는 것은 심예, 세례를 말합니다. 강 건널 때 그 물에 빠져 죽었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세례받은 땅은 낮아진 땅이에요. 그래서 가나안은 낮아진 땅, 겸손한 땅. 그래서 이 땅은요, 가나안 땅으로서 강을 건너간 땅, 자가 다 죽고 세례받은 땅이죠. 낮아진 땅, 겸손. 제 얘기를 좀 하면요. 제 사고는 제가 착각인지 모르지만 정도를 걷는다 이렇게 보는 정상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정목사님 몇 번 얘기지만 다람쥐가 한쪽 눈이 없는데 이 얘기 하시더만. 근데 사람들이 볼 때는 건방지게도 보이고 잘난 체하게도 보이고 또 교만하게도 보이고 그런 것 같은 느낌을 제가 받아요. 제 자신이. 근데 마음에서는 전혀 그런 것이 없는데 어디서든지 저는 교만할 건더기가 없어요. 교만은 건더기가 있어야죠. 여건적으로, 조건적으로, 환경적으로 교만할 것이 있어야 교만하는 거지요. 그러죠? 네. 그래서 먼저는 말씀 앞에 겸손하려고 노력하고 그 다음에 말씀에 대해서 제가 자신있다, 최고다, 다 됐다. 그건 교만이지요. 나는 아주 멀었고 이제 코끼리로 말하면 털 하나 정도 작은 부분을 깨닫는 뿐이다. 그래서 누구의 말이든지 어떤 말씀이든지 나에게 주어지면 그걸 받아들일 용기가 있고 또 참고할 용기가 있다. 그래서 바로 너희 땅은 겸손한 땅이다. 내 심령의 땅인데 여기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신다. 그래서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요즘 날이 가물어가지고 저 남부지방, 조서지방 그쪽으로는 다른 건 그만두고 식수 때문에 엄청난 고통을 받더라고요. 예. 그러면 이 비가 얼마나 소중하고
이 물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래서 옛날에는 비가 안 오면 흉년 들어서 못 살았는데 지금은 비가 안 오면 식순환에 고통을 받고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지. 그래서 집에 생각해보면 집안에 자체로 물이지요. 수돗물. 그 다음에 전기, 그 다음에 가스. 이 세 가지만 있으면 사는데 불편이 없어요. 혹시 전기나 가스는 없어서 살는지 모르지만 물이 없어서는 못 살거든요. 물. 그래서 뭐 전기료가 많이 나왔다, 수도세가 많이 나왔다, 뭐 불평들하는데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것이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라 그러나 참 그걸 어떻게 보면 돈 주고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거다. 물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그래서 이른 비는 가을비입니다. 첫비예요. 첫비. 그래서 10월에서 12월에 내리는 비인데 파종의 시기에 비를 내리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른비 하면 봄에 내리는 게 이른비예요. 근데 팔레스타인 지역은 가을에 내리는 것이 이른비예요. 그리고 우리는 봄에 파종하지만 그쪽에는 가을에 파종한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의 밀과 보리는 가을에 파종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파종하기 좋은 시기가 이른비인데 가을에 내리는 거죠. 이것을 이렇게 팔레스타인에 이렇게 되어진다는 것만 하지 안 되죠. 이것은 내 신령의 말씀의 씨가 뿌려지기 위한 비단 말이지. 씨가 심겨지기 위한 비. 그 다음에 늦은 비는 봄비입니다. 이게 봄비. 우리는 가을비가 늦은 비라고 볼 수 있는 봄비. 이것은 3월에서 4월에 내리는데 결실하기 좋은 비예요. 그래서 그쪽 지역에 밭에서 곡식이 결실하기 좋은 비. 이 비가 내리지 않으면, 이른 비가 내리지 않으면 파종할 수 없고, 늦은 비가 내리지 아니하면 결실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늦은 비는 삶의 열매를 맺어 알곡이 되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이른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서 우기가 시작되고, 또 늦은 비가 그치기 시작하면서 건기가 시작돼요. 그래서 사전이나 이 주석에서 이렇게 보면 이른 비, 늦은 비. 그래서 팔레스타인 지역 그쪽 지역에 있는 기후 조건, 환경 이것만 설명해 놨어요.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른 비, 늦은 비는 바로 내 심령의 말씀에 씨를 심고 그 씨가 자라서 열매 맺는 그때가 바로 적당한 때 되는 거예요. 적당한 때. 그래서 이 적당한 때는 파종하기가 적당한 때, 이른 비죠. 그리고 결실하기 적당한 비, 이 비는 늦은 비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45절에 보니까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따라줄 자가 누구뇨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때는 개인의 때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어떻게 말하냐면 때를 따라 양식을 따라줄 자, 이것은 시기의 때로 보는 거죠. 시기의 때. 그 시기 때라고 말하면 예를 들어서 초대교회 시기, 아니면 천년전 시기, 지금 말세 진바락에서 마지막 때의 시기, 이 시간적 시기 때를 보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것은 개인의 때, 개인의 때. 왜냐하면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입니다. 어떤 시기적으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세대적으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내 때에 맞는 양식, 내 때에 맞는 말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설교자가 어려운 것이 뭐냐면 여러 사람이 모였을 때 각자 그때가 다른 거죠. 어떤 사람은 밭을 갈아야 할 때가 있고 씨를 뿌려야 할 때가 있고
그 씨가 싹이 나고 자라야 할 때가 있고 열매 맺어야 할 때가 있고, 그런데 그때에 맞추기가 어렵게 되는 거죠. 예. 그런 의미로 봐야 돼요. 그래서 내가 오늘 지금 늦은 비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차원에서 우리는 그때가 와야 되고, 또 그때가 왔을 때 열매를 맺기 하기 위해서 내리는 비가 늦습니다. 이 내리신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내 심령에 주시는 신선한 비지요. 산성비도 아니고 황사비도 아니라 바로 진리지요. 진리. 그래서 옛날에는 비가 오면 화초를 내맞잖아요. 비 맞으라고. 근데 지금은 비가 오면 화초를 드리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산성비, 황사비가 화초를 해치니까. 그래서 미국 같은 나라도요, 비가 오면 세차 갖다 둔대요. 근데 우리나라는 비 오는 날은 세차하지 마라, 일기예보서 그래요. 왜 그러냐면 세차해봐도 소용이 없다. 비 오면 더러우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적당한 때에 되는 이 비는 진리다. 신선한 비. 이 신선한 비가 내릴 때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그랬어요. 이 곡식은 바로 삶의 열매가 많아지는 걸 말하고, 포도주는 술이죠, 술. 자, 술은 예수의 십자가의 구속의 보혈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4절에서 예수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나왔는데, 이 포도주는 바로 기쁨입니다. 기쁨. 자, 포도주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생명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가장 기쁜 것은 생명이죠. 가장 슬픈 것은 바로 죽음이죠. 그래서 사람이 태어나면 기쁘고, 그리고 죽으면 슬프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래서 이 포도주는 기쁨인데, 왜 기쁨이냐. 성찬 예식을 할 때요, 그 병아리 두문만큼 포도주를 입만 적셨는데, 입만 살짝 적셨는데도 이렇게 알코올기가 싹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뭐냐면, 술을 안 마시다가 그거 마시니까 잠깐 살짝 올라오는데, 만약에 적당히 포도주를 마신다 하면 사람 기분 좋게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포도주는 기쁨이다. 그래서 기름을 얻을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기름을 주신다는 말이죠. 기름을 얻게 한다. 그래서 이 기름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기름 부음, 또 기름 부음을 받은 교훈, 가르침, 그것은 뭐냐면 하늘의 지식. 제가 말한 대로 하면 정신계의 지식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런 거죠.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은 진리에 헌신하다, 이런 뜻도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배워서 이제 나에게 지식이 있게 되면 그 직무에 헌신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 기름을 보니까 비옥한 것 살찌다, 인식하여 구하게 되다, 피조물이 기름 부음을 통하여 진리를 받으면 올바르게 된다, 뭐 이런 뜻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기름은 비옥한 것은 땅이 비옥하게 되죠. 그 다음에 살찐다고 하는 것은 속사람이 살찐다는 의미고, 인식하여 구하게 된다고 하는 것은 지식이 있게 된 부자를 말하고 있고, 또 피조물이 기름 부음을 통해서 진리를 받으면 올바르게 된다. 그러니까 진리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 우리는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다. 이것이 바로 기름이에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명령을 청종하여 지키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이른비와 늦은비를 주실 뿐만 아니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새처부터 새말까지 영육간에 이러한 풍성한 은혜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마지막 15절만 말씀드리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육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이 육축을 위하여, 육축은 짐승이죠. 근데 무슨 뜻이냐면 침묵하다. 즉 말이 없는 짐승이에요. 말이 없는 짐승.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양은요, 이 육축이, 양도 육축에 속하는데 양은 침묵하는 동물이거든요. 모든 동물이 마찬가지지만 말이 없는 짐승이죠. 그 의미는 양은 말은 하지 않고 듣기만 한다 말이야. 듣기만 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듣기만 해야 되는 거죠. 듣기만.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절에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4절에서는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그러니까 양은 말하지 않고 묵묵히 목자의 음성만 듣고 따르는 것이 양이다. 그런데 요즘 목사도 양인데 목사는 말하지 않는 말.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이제 변화된 후에, 즉 아담이 된 후에 말할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서 저는 은혜가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양으로서 침묵을 지키는 음성만 듣고 묵묵히 따라가는 이러한 성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육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다. 이 들은 어떤 들이냐면 거친 들이, 거친 들. 이 거친 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인식된 들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4장 15절에서 이곳은 빈들이요 오병이어 역사, 이것은 빈들이요, 이 빈들이 거친 들인데 내 심령이 지금 빈들임을 인식했다고 말이죠. 그래서 풀이 나게 하느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다. 이 풀은 꼴로서 양의 먹이죠. 그래서 시편 23편 1, 2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가 나를 푸른 수단에 두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러니까 내 심령이 거친 들임을, 공허함을, 텅 빈 들임을, 광야임을 인식할 때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어서 나를 부족함이 없도록 푸른 초당에 쉴만한 물가에 인도하셔서 마음껏 물을 먹고 마음껏 물을 마시고 쉬며 기뻐하며 뒹구는 그 상태 얼마나 좋습니까?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이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청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하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섬길 때 이른비와 늦은비를 적당한 때 우리에게 내려주셔서 많은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내용으로 이 말씀이 실제의 사건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너희가 만일 내 말을 청종하고 나를 사랑하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섬기면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 내리셨습니다. 이제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먼저는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하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여 겸손할 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김으로 인하여 이제 파종하고 열매에게 적당한 뒤를 나에게 주식으로 말미암아 많은 삶의 열매를 누릴 수 있게 하시며 이제 육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새처부터 새말까지 여호와가 나를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마음껏 먹고 마음껏 마시고 평안과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